오늘은 계시록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랑을 실현합시다. 사랑을 실현합시다. 잘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7교회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한번 외워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서보 두사빌라. 그래서 에서보 씨가 두사빌라에 휴가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자만 의면은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르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우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이제 우리가 원할 때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교회에 대해서 왜 편지를 보냈느냐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우리가 좀 알게 된다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서쪽에 남쪽 정도에 되어지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근데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교역로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로마 사람도 오고 아시아 사람도 오고 또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오고 교역의 중심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를 이제 아시아의 시장 또 때로는 문명의 빛 이런 별칭을 갖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예요. 한마디로 보면 소아시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 식민지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을 마치 수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런 교통의 요지인 만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활성화가 됐다는 뭐냐면 다원화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이교도들이 그곳에 살았어요. 이교도들이 살면서 각자 풍습에 따라서 신전도 짓고 이방 종교들을 다양하게 섬겼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르테미스 신전, 또 다른 말로는 다이아나 신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전이 얼마를 수용할 수 있냐면 자그마치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굉장히 큰 신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의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아데미 신전을 이제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의 여신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작의 여신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그래서 그 신전 안에는 아주 큰 아데미 여신상이 하나 중앙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데미 신전 안에는 중심은 여신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사방의 곳곳에는 황제를 섬기고 있어요. 로마 황제겠죠. 그리고 신비 종교나 여러 가지 이교도 마술들이 그 신전 안에 곳곳에서 많이 숭배하고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전이 에베소 이제 지역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몇 시간을 이제 성지순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제 생각이 나요. 한편 또 에베소는 정치적으로도 자유도시예요. 자유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도 특권을 부여해 주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붙여졌던 이름이 뭐냐면 에베소는 자유도시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군대가 상시적으로 주둔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군대가 없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군대가 없는 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집을 합니다. 위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에베소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이제 운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에 그런 명성에 걸맞지 않게 잘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에베소가 방탕해졌어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유를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처음 사랑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첫사랑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개척,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시작인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잠깐 들렀어요, 에베소를.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는 제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를 들어가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3년여 동안 가까이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첫사랑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다음으로 바울이 한 곳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하기를 시작하여서 시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그 다음 두 번째 담임 목사님께로 이제 그곳에 심호하던 분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이 그곳에 파송을 받아서 잘 이제 에베소를 잘 이제 돌봐줬어요. 그리고 디모데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에베소를 심호하게 되었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자로 잘 심호하게 되어서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그래서 첫사랑이 계속 흘러가고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계속 복음을 잘 이어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당시 에베소는 여러분 가장 세속적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방탕하게 된 도시고 가장 우상 숭배가 판치는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과 같이 5만 명이나 넘는 그런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있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곳에 가장 귀한 복음의 생명이 떨어진 것이고 그것이 다른 소아시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일찍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요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음의 전파에 그럼 다른 모습들이 또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두란노 소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소원 중에 하나가 두란노 소원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강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사도행전 19장 9절 중반부에 보면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아볼로, 큰 성경학자 아볼로가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해줬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에 이 아볼로가 이르렀는데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였다. 아멘. 그래요. 또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를 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8장 26절 중반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이 에베소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 정도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굉장하고 대단한 교회예요. 그 당시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듣고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말씀이 이래요. 말씀을 섬겨주는 거예요. 하면서 에베소 교회 이런 복음의 첫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서로 섬겨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최고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기운주어서 전혀 뒤지지 않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편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에 다니시는 분으로 이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각 교회의 별 지도자를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각 교회들도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또 때로는 살펴주시고 때로는 돌봐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이제 주님이 표현이 돼요. 한마디로 교회는 누구의 손에 있냐면, 교회 안의 성도님들은 누구의 손에 있는 분이냐면 주님 손에 있어요. 절대로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외에는 그 어느도 흔들 수 없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1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이제 먼저 무슨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하시냐면 먼저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칭찬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과 3절 먼저 칭찬을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래요. 칭찬을 하는데 칭찬도 크게 두 가지의 칭찬을 하세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행위,
거기 행위라고 했죠. 그 행위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가 헌신의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칭찬을 하세요. 믿음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노력들을 에베소 교회가 했다는 것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를 했는데 어떤 수고냐면 복음의 전도를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수고, 고통을 동반한 최선의 삶을 살았다. 이런 수고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심,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를 가졌다. 이런 이제 칭찬을 누구에게 하게 되어지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게 되는 거죠. 좀 포괄적이죠. 수고했다, 또 행위를 가졌다, 또 인내를 가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격렬하게 핍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아데미 신전이 있을 때에 바울이 여신상, 이제 아데미 여신상이죠. 그 여신상을 팔았던 상인들을 상대를 곤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팔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신상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제 만왕의 왕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아데미 신전은 몇만 명이 수용되냐면 5만 명이에요. 온갖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것이 이 에베소예요. 특별히 아데미 신상도 문제지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숨기는 것이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이권을 다투는 자들이 살아남으려고 격렬하게 다투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성도들과 사도 바울,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지역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뭘 이제 세우게 되었냐면은 복음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게 되었다는 그 이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있는 그 행위와 그 수고와 그 인내는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칭찬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정말로 어려움에 정말 뒤지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전도하고 인내한 것을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키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른 교리가 뭐겠어요? 진리죠. 참된 신앙의 진리를 지킨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단이 발붙일 수 없도록 복음에 깨어서 확신 있게 굳게 서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요?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이 에베소 지역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단과 늘 싸워서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교회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절 중간절 한번 보세요. 2절 중간절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된 자로부터 참된 진리를 수호한 것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된 자가 들어오면 그거를 유야무야 그냥 동화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그 거짓된 것을 발견하고 그 거짓된 것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것이 그럼 과연 뭘까요? 오늘 성경 후반부에 있어요. 거짓된 것이 과연 뭐냐?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그래요. 그 초대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니골라당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이단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여러분, 현대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이단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에베소 교회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이 니골라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니골라. 이 니골라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본 듯한데 제일 먼저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 언제 들어보셨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가노로와 디몬과 파메네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요. 이게 7집사 중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도들을 도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잘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비은질이 된 거예요. 비은질이 되어서 나중에 거짓 교사 대열이 들어서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니골라,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니골이라고 하는 말은 점령하다. 니는 뭔지 아세요? 니는 니골라에서 라는 여러분 라오스, 라는 백성이에요. 사람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점령해서 여러분 이단화 만드는 것이 니골라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상황윤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와 같은 그런 교회에 들어와서요, 우상, 신전, 향락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야, 정통신앙, 정통진리 이런 거 뭐 따를 필요가 있냐? 예수 믿어도 다 제사 지낼 수 있어. 예수 믿어도 그렇게 점장 떼면서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황진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한 2년, 3년 되다 보니까 야, 코로나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냐? 쉽게 믿어. 그냥 교회에 그냥 몇 번씩 빠지고 교회 가더라도 그냥 대강 믿어야 말이야. 그냥 교회 정확히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단 말이야. 이런 게 니골라, 백성을 점령해서 상황윤리에 맞게 빼가는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윤리적으로 생활태도를 맞춰가는 사람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도 있었냐면은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들어갔어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들을 못 들어오게, 들어온 사람들도 막아냈다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지금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가 큰 폭풍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텐데 에베소 20장 29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떠난 후,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들어보셨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상황윤리와 같은 말을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나운 이리가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 사나운 이리가 뭐야? 이 사나운 이리가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 폭풍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니골라당이 그 어떤 교훈을 주어도 참된 진리를 지킨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해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니골라당 이감에 빠지지 않고 믿음 처음 사랑을 지켰으니 얼마나 잘했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서 끝까지 여러분 진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 지키고 세워야 하는데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 단지 보이는 것만이 우리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궤변과 철학과 논리력과 수사학과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주지만 교회 안에 요즘은 휴머니즘이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휴머니즘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의 존엄성이랍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최고로 떠받드는 교회가 있답니다. 인종, 민족, 국가, 종교를 인류의 가치로 법치로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밀린대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인간이 최고야. 인류의 복음을 최고로 여러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최고로 하다 보니까 다원주의가 슬슬 이제 고비를 들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여러분 최고가 아닌 교회가 나타나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우리가 최고로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인본주의가 우리 속에 꿈틀꿈틀하고 다원주의가 꿈틀꿈틀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초대교회의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진리를 잘 세우고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좀 어렵더라도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세워 칭찬받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만 하지 않아요. 바뀌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책망을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아멘. 참 좋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처음 사랑, 첫사랑의 내용 한 가지였죠. 진리에 대한 사랑. 이 첫사랑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그 개척을 해서 설립을 해서 그 어려운 그 니골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왔는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늘어졌는데 그 사랑을 지금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이 살아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심에 놓고 있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자매를 사랑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섬겨주고 정말 희생하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신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단하세요.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면 촛대를 옮긴답니다. 촛대가 뭐예요? 교회를 옮긴답니다. 교회가 뭐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은혜와 복을 옮겨버린답니다. 엎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다 나왔어요. 세 가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성찰입니다. 회개하려는 거예요. 메타노이선. 우리가 회개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돌아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처음 행동.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한다면 처음 진리의 사랑을 구현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형제와 자매에게 가서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도 잘 읽어요. 또 말씀을 읽어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잘 필사하세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거를 많이 아는 것으로 중요한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비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판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지금 못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어요. 그분은 천독을 했어요. 야, 천독을 했는데 천독한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명함에다가 천독을 이렇게 딱 썼어요. 성경 천독. 근데 그분이 얼마 있다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에게 당신은 1년에 1독도 못하냐고. 이게 사랑을 구현하는 건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성경을 아주 잘 아신대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설교를 이렇게 강해 설교 형식으로 하셨나 봐요. 근데 틀렸대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염을 터는 소리가 나더래요. 목사님이 그것도 모른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대한 처음 진리의 말씀을 무척 많이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처음 실천에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틀리니까 끌끌끌끌끌끌 이쪽 저쪽에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은 어떤 분에 대해서 잘 알지만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구현하고 계신가요? 실천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실천을 잘하고 계시는 교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좀 애매한 표현이 하나 있죠. 7절 하반부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준대요. 먹게 안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먹게 할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생명나무 열매가 도대체 뭘까?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는 잠언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예요? 지혜. 잘하시네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지혜래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뭘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하다 보면은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화가 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진리, 말씀의 진리, 그 사랑의 진리를 잘 실천하려고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우리가 형제에게 또는 자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랑의 모습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잘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그 지혜를 잘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어서 뭘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래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김수일 목사라는 교회들에게, 여러분이라고는 교회들에게 오늘 지혜의 말씀을 잘 주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인생을 정말 우리가 잘 회복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처음 사랑했습니다. 혹 우리가 잃어버렸으면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형식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대한 행동들도 잘 회복하여서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기쁨으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